드디어 또 베드로전서도 5장으로 오늘 또 끝이 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권씩 이제 떼집니다. 우리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붓글씨를 좀 배우러 다녔는데 한 단락 끝나면 책거리 한다고 해가지고 뭐 떡도 해서 먹고 이랬는데 다음에는 한 권씩 끝날 때는 책거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소개서.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이 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베드로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베드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세 부분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는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라는 이 표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전에 미숙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아지기를 원했죠.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막 싸웠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예수님 더 총애받고 있다. 내가 예수님 더 가깝다.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는요, 마음속으로 그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겉으로는 드러내진 않았지만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걸어봤어? 그죠? 너희 무리를 걸어봤어? 나를 당할 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그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청을 했을 때 나머지 10 제자들도요 그 사실을 알고는 두 형제에게 막 분을 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장로된 자. 지금 베드로는요 초대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수장입니다. 또 12 제자 중에서도요 수제자고요. 사도 중에서 사도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미숙할 때 베드로가 원했던 그 자리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봐보십시오. 조금만 감투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감투 쓰면요 그걸 드러내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높고 낮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 동력자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동력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형제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높습니까?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뭐 높고 낮고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 몸에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들 몸 안에 등급을 한번 매겨보십시오. 어떻게 매기실랍니까? 눈, 코, 입 중에 어떤 게 높습니까? 손과 발이 있고 발이 내 땅바닥 짚고 다닌다고 발을 등급을 저 낮게 매기겠습니까? 발가락 하나 없어 봐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온 지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요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직분에 맞게끔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 계급입니까? 아닙니다.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그 기능으로 섬기는, 손은 손의 기능으로 온몸을 섬기는 거고요. 입은 입의 기능으로 온몸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직분, 뭐 목회자가 되어졌던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뭐 구역장, 모든 전도회장, 모든 것들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는 그 기능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예수 믿고 제일 은혜 받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에서부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섬기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은혜 받고 제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어쩌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막 열변을 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양무리를 또 섬기는 목회자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이 목사라는 이 목회자 직분으로 뭐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다른 영역을 넓혀주셔서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교사의 직분까지 이렇게 딱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충성되게 여기셔서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다. 동일합니다. 제 마인드는요, 평신도 때 찬양할 때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직분들 있죠.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에 따라,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그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선생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죠. 오직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그 직분을 수행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모두가 다 동등한 지체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해졌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그 중요한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고 인격이 자라나면요, 가장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덕목이 뭡니까? 단연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도 겸손이고요,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척도 역시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으로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겸손으로의 과정. 믿음이 자라났다? 그러면 우리는 더 겸손의 정도가 더 깊어진 겁니다. 인격이 더 자라납니까? 겸손의 그 정도가 더 깊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인격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날 때에 여러분들의 그 겸손이 마음에서부터 또 모든 은행 심사에까지 드러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진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높아지기를 원했고 막 높은 그 교만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두 번째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목격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가셨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목격자지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격자입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나머지 사도들은요,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수장으로서요, 유대교의 제일 1타겟이었습니다. 제일 1타겟. 베드로는요, 한 번도 드러내놓고 이렇게 어디 다니지를 못합니다.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수많은 붙잡혀서 매도 맞고 감옥에 잡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만큼이나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동안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무엇을 통해서 겸손해진다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 아니고는요, 인간은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도 찾지도 않고요, 절대로 주님 만날 수도 없고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남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찔기고 억셉니까? 이 찔기고 억세고 고집 센 것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고난의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자근자근 찧어야 조금씩 벗겨져가지고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근데 그 고난으로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게 되어졌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네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는 힘들어 죽는 것 같고 그때는 너무 싫었고 그때는 견디기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효과적이었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습니까? 저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했고요, 고난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여기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는요 사람 안 됩니다. 인간 안 됩니다. 편안하게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오지요.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이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난 이후에 그 제자리에 딱 있으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고난의 이 절구통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이리 찌고 저리 빠이고 가루가루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고집 세고 완악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편안하십니까? 그때가 위기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러져야 될 때입니다.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또 사용하실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며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한번 봐보십시오. 첫 번째가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으로서 그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뭡니까? 주께서 나타날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베드로가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동일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장차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더 큰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고난, 그리스도인의 정인으로서 당하는 이 고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장차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나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인생의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아니요 내가 또 주님께 갈 때에 주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 이 땅에서 면류관은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때뿐입니다.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요 대단하죠.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아니 지난번에 올림픽 금메달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때야 대단하지요. 1년 2년 지나면 까먹기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의의 면류관 바라보시면서요 내가 이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잘 아시고요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베드로의 자기소개서는 베드로만의 자기소개서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소개서야 됩니까? 나의 소개서가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겸손으로 동이시고요 주의 목격자임과 동시에 정인이고, 때로는 한 걸음 더 나가, 때로는 막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감사함이라 영광으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장차 나타날 때에 주께서 주실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에 동참할 그 확실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성경에서 장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나이 많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의미에는 뭐 감독들, 또 베드로 자신과 같은 이런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먼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왜 장로들 할 때 나이 많은 분을 장로로 이렇게 할까요? 왜 나이 많은? 젊은 사람 안 하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늙어서 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까지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 되어지고 또 인격이 자라나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젊은 사람보다는 많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나이 많다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요,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인생을 다 살아오시고 또 수많은 경험과 그 경험 속에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각 지파들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그 각 지파의 최고 연장자입니다. 장로들도 다 그런 식으로 전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욕심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해볼 거 다 해봤고 누린 거 다 누리고, 이제 그 원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욕심 없이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젊은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욕심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사역에만 더 집중할 수 있다. 다른 사심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요, 좀 연세 많으신 분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장로 그 선출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만 35세입니다. 만 35세. 애 아닙니까? 장로 직분 감당하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성경적으로 좀 성경적인 그 장로로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한 50? 요즘 보니까 제가 50인데 제가 저를 보면 50도 아직 어린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장로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2절, 3절이 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라. 그리고 2번째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3번째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맡겨주신 양무리가 누구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은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제가 새순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위임받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임받아서 여러분들 양무리들을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소유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소유고요. 그 하나님 소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위임해서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죠. 내 양무리를 네가 맡아라.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절대로 변치 않는 건 있습니다. 맡기기는 맡기되 그 소유권은 절대로 이전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주께서 자신의 양무리를 맡겨주시는 조건이 뭘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생명들,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맡길 때 단 하나 조건 따졌습니다.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무리를 위임받아서 그 양을 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아니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양무리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할 때에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유일한 조건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할 때에 또 각자의 영역에 따라서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양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역장들 같은 경우 구역에 또 양무리들이 있지요. 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양무리들이 있습니다.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다못해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양무리들을 섬길 때에 그들을 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사랑하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양무리를 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그리고 여러분들 오직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여기 2가지가 대립이 되어집니다. 대조가 되죠. 억지로 하는 거, 자원함으로 하는 거. 억지로가 뭐겠습니까? 강제적으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발동해서 내가 기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는데 그 자원하는 것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계가 정해지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정을 내는데 그 한계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정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한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게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인간들의 열정이 만들어내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심을 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버리면요, 무엇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바벨탑을 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가 교회 사역을 한다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진짜 주의 사역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열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어지고 진정한 주의 사역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쫑긋하고 우리가 집중할 때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내가 열심을 낼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에 아랑곳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가 버리면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자, 이건 뭐냐면 사역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러운 이득은 뭡니까? 더럽다라는 것은 부끄럽고 추한 그런 이득들,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역을 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역하라고요? 기꺼이 하는 것은요,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워서 하는 거. 이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같이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 사역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한다. 그러면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냐 진짜 참 목자냐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사역 자체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열정, 즐거움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과 동기가 있다면 거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왜 교회 사역을 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사실요, 현대 교회는요 아주 위험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도가요 한 몇천 명만 되어지고 한 10,000명만 돼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행사를 뭔가를 하나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교회 정교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교회 10,000명이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면은 뭐 반타작만 해도 5,000명 아닙니까? 5,000명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하면은 티를 하나 맞춰도요 5,000장 아닙니까? 5,000장. 5,000원짜리 티 한 장만 해도 5,000장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 그건 권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권력이 세상 사람들은요 티 하나 팔아먹으려고요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교회 어떤 직분자에게 막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로비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사역이 주를 향한 이 사역 자체에 대한 기쁨,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는 이런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타락해 버립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요. 좀 규모 있는 목회자 가면 돼 보십시오. 은혜가 가면 완전 VIP 대접 받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했을 때 막 바로 창구 안 통하고 막 VIP실 가가지고 탁 하고 이런 거. 그게 뭐냐면은 이 사역 자체가 다른 어떤 목적과 동기가 끼어버리면요. 순식간에 음식물이 상해버리듯이요. 순식간에 변질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역 자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사역 자체가 정말 즐거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지금 목회자 말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다. 몽땅 이 땅에 존재하는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뭘 하고 싶을까? 대통령? 국회의원? 뭘 하고 싶을까?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찬양하는 게 제일 즐겁고요. 말씀 묵상해서 깨달은 거 그거 막 은혜 받은 거 정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외치고 막 이래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 눈에는 막 드러나기는 안 나타나지만 누군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누군가는 찌그러져 있는데 새 소망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세상 그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재밌고 더 즐거운 일이고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다 싫습니다. 다 좋은 거 너가 다 해라.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찬양하는 게 좋고 이게 하나님 말씀 영 한번 봐보시면 말씀 이거 아무나 또 이렇게 합니까? 저는 너무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또 말씀 준비하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묵상하고 주석 읽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들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 현장 가운데 있으라는 거 다 섞어가지고 엑기스를 뽑아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거, 우리 새순교회에 딱 맞는 거.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먼저는 제가 은혜 받겠죠.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하실 일들이 점점 나타나겠죠.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맡아서 하시는 사역이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고 있다.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라도요. 기뻐서 감사해서 해야. 그죠? 그게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어지고 또 남에게도 덕이 되어지지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건요.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좀 더러운 게 낫습니다. 더럽고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몸된 성도라면요. 무엇이라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섬김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기뻤어. 찬양하는 거, 성가대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기뻤어. 밤에 10시까지 하고. 제가 병신도 때 진주교회에서는요. 저녁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요 8시부터 밤 10시까지 2시간 또 연습하고 집에 갑니다. 아침에 9시까지 나와가지고 교사하고 싹 다 하고 밤에 10시까지.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짜증나지 않고요. 얼마나 그게 즐거웠던지. 여러분들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그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뭘까요? 막 시키는 겁니다. 굴복시키고요. 또 이 원래 단어 원어의 뜻은요.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도자가 자신이 막 주인이 되어져서 막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한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군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본이 된다는 것은 모방해야 할 모범. 누군가가 보고 따라할 만한 그런 모범을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구나. 제가 지난번대로 얘기했죠.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보고 배우지는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듣고 또 믿고 따르십시오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부족한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모든 은행 심사가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안전하다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에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부교육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그 부대 끼면서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담임 목회자들은 또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제가 보고 배운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거, 거쳐오면서 보고 배운 걸 그대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이때 어떻게 하셨더라? 그런 걸 막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하나들을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또 고민을 합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건가? 고민을 하고 때로는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현재 여러분들의 저의 부족함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만들어져 가는데 지금하고 5년 뒤에 10년 뒤에 하고 분명히 다르겠죠. 똑같은 이문수 목사지만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으로 막 여러분들하고 부대끼고 이러면서 제가 만들어져 갈 건데, 제가 좀 더 성장되어져 있고 더 성숙했더라면 불필요한 이런 시간들, 불필요한 시행착오들, 이게 없을 것인데,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부족함에 희생양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빨리 극복하려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요, 저 이문수 목사 빨리 말씀 앞에 또 주님 또 은혜 안에서 빨리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져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 훌륭하게 주님의 뜻에 맞게 잘 동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짧아지면 누가 유익입니까? 여러분들이 유익이지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손해고, 저도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동안 제가 이렇게 경험해왔던 경험을 비추어서, 또 경험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 경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고민하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이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정말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시간은 좀 갔지만 짧게 젊은 자들을 향한 권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 서로 겸손하라. 첫 번째,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서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은 지금은 젊은이지만 장차 무엇이 되어질 사람들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들 역시나 교회의 장로들이 되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런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너희 젊은이들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순종. 그리고 여러 옆에 지체들에게는 서로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장로들이라는 교회 내의 연장자들을 말합니다. 먼저는 일반 계시에 있어서 교회 내의 장로들이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출 예의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내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신 영적 권위 아래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젊은이들은요,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질서가 안 잡힙니다. 쉽게 말하면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막 서로 싸우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요. 세상 집단보다 못한 교회의 면이 있다고. 위아래가 없는 거. 위아래가 없는 거. 회의하고 재직회하고 뭐 공동의회하면 자기 뜻 안 맞으면 막 아무나 자기보다 나이 많고 어르신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달려들고, 장로님들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와,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솔직히 까놓고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자기보다도 한 살 많으면요, 그 사람이 가지든 뭐 못 가지든 자기보다 덜 배우든 뭐 못하든 그 일단 연장자라는 것만으로 한번 쭉 죽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냥 자기가 옳으면요, 자기 옳다 싶으면요, 막 달려들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게 옳아서 옳은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먼저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서 예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예하고 나서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 두 아들 비유하셨죠. 큰아들, 작은아들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니까 그 다음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작은아들은 실소이다 하고는 나중에 돌이키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순종했답니까? 작은아들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고 그리고 몸도 따라가서 순종하는 거. 이게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모든 젊은이들, 젊은 자들, 연장자들에 대해서 이런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제가 두 가지로 질문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가는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의지가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는 능력적인 측면입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할 의지가 없고 순종할 능력이 없을까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 안 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함부로 대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보면요, 그 부하가 직장 상사의 말에 거절하고 대듭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간 단계가 있죠. 사장 앞에서는 감히 그리 못합니다. 사장은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니까. 칼자루 진 사람들 앞에서는요, 막 비둘비둘 떨고 아부하는데 칼자루가 없는, 자기에게 특별히 해를 끼칠 수 없는 그런 자기 상사들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것도 아니지요. 목사? 목사 아무것도 아니지요. 교회 옮겨버리면 되지요. 목사가 순종 안 해도요, 아무런 해도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뭐하는데 저한테 순종하지 말아 보십시오. 무슨 해가 가겠습니까? 아무런 해도 안 가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요. 순종 안 하고요. 그럼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 보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 권사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붙드시고 이런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사무엘을 봐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드시고 쓰셨을까요? 사무엘 엘리 밑에서 클 때요, 보면은 예입니다. 무조건 예. 그 밤에 잠자고 있는데 부를 때,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막 잠자고 있는 잠이 들었는데 막 두 번, 세 번 깨우면 어떡합니까? 짜증을 내고 욕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자기 의로 이것이 원래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 그런 사람 쳐다도 안 봅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를 대적해버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베드로의 말씀,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말씀,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 자신이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이것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요. 이 자기소개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개서가 되고요. 또 젊은이들은 곧 있으면 또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지금 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붙드시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세 가지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드리면 우리 새순교회가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